U20이라고 하는 20세 이하의 청소년 축구를 하는 월드컵과 같은 경기가 얼마 전에 열렸었죠. 저는 경기를 본 적이 없었는데 뉴스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이 소식이 잠깐 들어보니까 어느새 이탈리아와 4강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가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안 보다가 제가 보면 경기를 진다는, 지고 만다는 징크스. 목사가 새벽기도 마치고 축구를 보는 것도 좀의 것이기 한데요. 게다가 징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하지만 쉽게 이해를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항상 지금까지 경기를 안 볼 때는 이기다가 꼭 내가 볼 때는 지고 만다는 것. 참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20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번에 이런 대회 치렀던 대회의 결과는 4위입니다. 4위로 경기를 마감을 했죠. 이 대회 대표팀 감독이 이번에 주목을 받았는데 이 감독은 선수들을 아주 이렇게 잘 이끌고 아주 뭐 좀 탁월한 어떤 그런 능력의 감독인데 이름이 김은중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사실 이분은 선수 시절에는 그냥 묵묵하게 성실하게 이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였죠. 공격수인 이 김은중 감독이 전에 선수 시절에 볼을 소유하고 움직이는 모습은 매우 날카로웠고 정말 그 공격수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기준이 슈팅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나 그것인데 슈팅 능력이나 그리고 공격수로서의 어떤 위치 선정 이런 부분이 아주 뛰어난 선수였죠. 또한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의 어떤 간결한 움직임 그리고 힘을 뺀 정확한 마무리 이런 것이 바로 그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원중 감독이 현역 시절에 정말 대단했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분은요. 시력 장애를 극복했던 그런 멘탈이 있는 선수였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한쪽 눈을 다쳐가지고 이게 서서히 시력이 안 좋아지다 결국은 프로에 입단한 이후에 한쪽 눈은 뭐 거의 안 보이는 외눈 선수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축구 선수에게 있어가지고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간 인지 능력이 참 중요한데 정말 선수로서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이만큼 큰 페널티가 어떤 약점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하지만 이 감독은 선수 시절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성실하게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 온 그런 선수 생활을 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만약에 양쪽 눈이 다 온전하였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담긴 말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한쪽 눈의 컴플렉스를 충분히 극복해 왔다는 점에서 참 대단한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한쪽 눈으로 거의 생활을 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씩 어디에 한 번씩 박아서 그렇지 그렇게 사는 데는 많이 불편하지는 않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결정적으로 저도 공간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으니 제가 두 눈의 느낌은 실제 잘 모르지만은 한쪽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총을 쏘아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총 쏠 때는 보니까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으로 보는 영상을 종종 보았죠. 왜 한쪽 눈으로 볼까요? 어떤 아이가 아저씨에게 아저씨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그래 내봐. 왜 총 쏠 때 한쪽 눈 감는지 아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두 눈 다 감으면 안 보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진 찍을 때도 한쪽 눈만 감고 이게 한쪽 눈을 감고 사진을 찍잖아요. 말 그대로 아이
말 그대로 두 눈을 다 감으면 안 보이니 반대로요. 두 눈을 다 뜨면 초점이 안 맞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의 어떤 틀에 프레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느낌으로만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연을 믿는다면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진 중에 한 장을 건지는 그런 수고를 한다면 상관없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괜찮은 사진을 찍고 공감이 되는 사진을 찍는다면 한쪽 눈은 감고 한쪽으로 보고 찍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사진을 찍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넣을 것을 넣고 뺄 것은 빼고 그리고 어떻게 구성을 할지 찍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 바로 한쪽 눈만 뜨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이렇게 글을 적고 하지만은 이걸 넣고 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짧은 시간에 적는다는 것이 완성도가 높은 글이 되지 못해서 늘 죄송하지만은 하지만 또 성령께서 제가 새벽마다 성경을 펴고 읽고 글을 적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넣을 걸 넣어주시고 뺄 거는 빼주시고 저의 부족을 채워주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결정적 사진이라는 이 사진으로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인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마음의 눈을 위해 비워두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기라고 하는 이 기계에 마음을 담는 것, 생각을 담는 것. 그래서 보는 이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작업이 바로 사진 찍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저도 한쪽 눈으로 생활하는 게 그다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의 제 마음의 눈을 위해서 한쪽 눈을 비워둔다는 것, 그런 생각. 이렇게 김원중 선수는 대표팀에서 뛸 때는 약간 비운의 선수였지만은 이번에 MZ세대 축구 선수들과는 아주 너무너무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뭐 이 감독으로서 옛날 감독은 뭐 얼마나 윽박 지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주 감독으로서 선수들과 소통이 잘 되고 더군다나 이 지금 20세 이하 신세대 MZ 세대들 이 아우러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감독은 참 잘해가는 겁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아무개 날 찬양 인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MZ 세대 전도사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 그때는 퇴근 시간이 우울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큰 교회들이요 전도사님 모시기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의 MZ 세대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이 바로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와 같다는 생각.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로 인해 교회는 참 많은 혼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에서 은사 부분을 약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도 보면 로마서의 구성이 11장까지의 이 내용과 12장부터의 내용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해가지고 시작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도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의 내용이 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또 다른 분위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어떻게 정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에 신령한 것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언이나 방언 이런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예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2절에 어떻습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12장을 시작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에 대한 오해였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에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누구요? 황제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때는 황제를 숭배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실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가능했던 시절이죠. 바로 그 용기는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무에 매달려, 산채로 나무에 매달려 가로등이 되어 죽어가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내던져져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성령 체험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유별나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내어 쫓는 것만 꼭 성령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자 닮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마음가짐과 행동이 전부 성령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이 모습은요, 오늘 4절에 뭐라고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습니다. 또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 어떻게 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각 사람에게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기 위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요, 어떤 분이냐면, 집사님 저를 보세요. 1대1 코칭 스텝하고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선수가 뛰어나도 경기를 하는데 감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독이라는 존재, 감독이라는 사람이 딱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선수가 경기 가운데서 좀 불이익을 당해서 감독이 항의하다가 감독이 퇴장을 당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감독 퇴장 당하고 나면 이거 완전 맥 빠지는 분위기예요. 완전 기울어지는 분위기예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선수도 아버지가 없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자, 이 성령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1대1 코칭 스텝하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김은중 감독이 선수 시절에는 불운의 대표팀으로서 또 선수로 뛸 때는 약간 불운의 그런 선수였지만은 감독으로서는 또 너무너무 잘해가는 거예요. 이번에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안고 돌아왔죠. 누가 감독이 되느냐, 누가 감독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리는 것과는요,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히딩크라고 하는 훌륭한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기까지 가능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월드컵에 4강에 가기까지 월드컵 직전에도 하도 골을 많이 먹어서 제 기억으로는 골딩크라는 말도 나돌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월드컵 뚜껑을 열어보니
하도 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으니 이기는 비결도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는 거구나. 이기는 것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코치분이 계심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코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 말씀처럼 성령님과 이날 하루도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비록 한쪽 눈이지만은 볼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릴 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 눈이 다치면 나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래 어리석었을까? 지금 한쪽 눈이지만 볼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이 교회 나오게 된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고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만한 건강 주신 것에 또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은사를 정리하는 이 마지막 말이에요. 물론 12장뿐만 아니라 13장, 14장 쭉 이어서 하지만은 오늘 이 12장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래서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썼던 이 첫 번째 편지의 결론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이 은사를 정리하는 부분에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장 13장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의 코칭을 받아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코칭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결론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랑으로 맺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육신은 피곤하지만은 육신의 피곤함을 물리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눈이 뜰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열 손가락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열 발가락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이유들,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약간 없는 것, 약간 불편한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속상해하는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약함이 정말 강함되는 은혜가 우리 늘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쪽 눈으로도 얼마든지 선수 생활을 했던 김원중 감독처럼 한쪽 눈이지만은 그는 그의 핸디캡을 또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핸디캡을, 우리의 없는 것을 우리의 약한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더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또 새벽에 참여한 장로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당으로 인해서 연약한 육의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주님 나라 설 때까지 하나님 묵묵하고 성실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은 12장을 고린도전서 12장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우리